이 시즌에 수능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회가 아니라 정말로 나라와 민족 세계 열강을 향한 전쟁과 평화를 원하는 기도를 제 생각엔 처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화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라는 게 뭐냐?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 즐겁고 기쁘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항상 행복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1년 365일을 놓고 보면 얼마나 행복하던가요?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에 기쁘고 즐겁던가요? 따지고 보면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실망과 좌절이 더 많은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행복해라. 이 말이거든요. 항상 즐거워해라.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 날보다는 속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난 날이 더 많은데 말이죠. 항상 기뻐해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1년 12달 행복할 수 있는, 즐거울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은 비결이 있는데 주 안에 서면, 주 안에 살면 기뻐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주님 밖에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기쁨의 장애물이 있어요. 행복의 장애물. 나 행복하고 싶어. 우리 가정 행복하고 싶어. 정말 우리가 있는 이 학교, 이 직장이 행복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과 즐거움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하지 못한 그 장애물이 뭐냐?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는 곧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왜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마음이 분열되기 때문에, 마음이 쪼개지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있느냐? 밤을 새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 보아야 해결되느냐? 해결되는 거 없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염려에 사로잡히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 95%는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되어지지 않는 것. 예를 들면 내일 시험이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은 마음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왜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됩니까? 떨어질까 봐, 안 될까 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없고 된다는 보장 50대 50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확률은 50대 50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인들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목사
고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전도사님들입니다. 몇백 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시험 감독을 들어갔는데 시험을 치는데 말이죠. 답안지를 쓰는데 이 전도사님들이 벌벌벌 떨어요. 글씨를 쓰는 답안지를 쓰는데 막 떨려요. 왜? 긴장해가지고. 왜 그럴까요? 이거 시험 잘못 치면 떨어질까 봐.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습니다 하고 왔는데 현실은 그렇더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방해하는 게 뭐냐? 염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염려 안 할 수 있는 방법.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왜 이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행복하고 싶으냐? 즐겁고 기뻐하고 싶으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하되 오로지 기도하되 딱 하나,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봐라. 감사함으로. 그래서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요. 저는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습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감사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반드시 결과를 말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염려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고, 이렇게 염려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다음에 결과를 얘기하죠. 결론은 뭐라고 그래요? 7절에서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근심 걱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하면 결과를 말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난 결과를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절대적으로 그리고 탁월하게 위대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냐? 하나님의 평안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에이렌입니다. 에이렌은 이거면 더 없는 행복이란 뜻이 있고요, 조화란 뜻이 있고요, 일치란 뜻이 있고요, 화합이란 뜻이 있고, 경사란 말도 되고, 평강이란 말이 돼요. 이 에이렌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너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평안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화합하게 돼요. 기도하고 나서 싸웁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싸우던 사람도 기도하고 나면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기도하거나 하면 너무 막연해요.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문제 해결은 안 됐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제일 먼저 경험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래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물체가 아닙니다. 영이십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다면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 결과는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겁니다. 기쁨이 있을 겁니다.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전 세계 도처에 지금 끝이지 않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에 비해서 전쟁의 원인이 뭡니까? 그 지도자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면
그 마음에 평화가 있다면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 세계 평화를 원하기 전 내 안에 먼저 나부터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는데 누구와 싸우겠어요? 근데 직장에서 보십시오.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속상하면 절대로 거기에 있는 분위기는 평화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계적인 평화, 나라의 평화, 갈등, 이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바로 저건 예부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면 내가 있는 이것이 바로 평안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불평, 불만과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불안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있는 사람에서 같이 그 사람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의 옆에 있으면 덩달아 나도 기쁨이 있고 나도 즐거움이 있어. 그래서 사람은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노가 일어납니까? 속상합니까? 화가 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40일 특별 기도일 모이는 이것에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여기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40일 동안 기도하는 이것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신한대학교 캠퍼스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같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하나님이 주신 일치가 하나님이 주신 화합이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위로가 소망이 살아난 종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의 평화의 사람이기에 귀한 종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기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기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평화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부터 시작된 이 평화가 이 캠퍼스의 평화의 캠퍼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장을 비롯해서 모든 교직원과 교수님들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